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저희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찬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예배가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사 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비대면으로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공간은 다를지라도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이 교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있으나 또한 각 처소에 있으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경건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진 모든 우리 식구들 다 함께 무릎 꿇고 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날 아침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선곡교회 오전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세월 동안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우리 선곡 지체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상반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가분한 사랑과 가분한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온 부끄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충성이 부족했으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 하반기 살아갈 때 감사가 믿음이 되고 감사가 신앙 고백이 되어 더욱 우리 선곡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여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사랑의 속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모두의 인격이 되어 교회가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지체들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천병호 목사님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주고 시험 중에 있는 지체들을 이뤄해주며 시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나갈 때 말씀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연주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낮에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참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참 이상해요.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참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빨리 정상화돼서 예배가 정상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 다시 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든지 기도를 놓쳤다든지 기도를 잊어버렸다든지 기도를 적게 한다든지 기도를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심지어 리더십의 대가이기도 한 그런 분인데 그분의 기도의 동력자는 책이 있어요. 저도 참 이 책 읽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참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해서 3,000명을 구원했는데 현대교회는 10분 기도하고 10일 설교하여 3명 구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뼈를 때리는 말이죠. 뼈를 때리는 명언이에요. 초대교회는 10일을 기도했잖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예수님 승천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10일 동안 그냥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1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나아가서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단 몇 분 설교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런 역사를 일으킨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화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역사에 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오로지가 아니라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겠어요?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시간이 나겠어요? 할 일도 많고 볼 일도 많고 다닐 일도 많고 만날 일도 많고 먹을 일도 많고 언제 시간이 나? 여러분은 과연 시간이 납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 시간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를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수단을 의지합니다. 기도보다는 방법을 의지하고
기도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고 말솜씨를 의지하고 전도지를 의지하고 광고물을 더 의지하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는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만사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진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실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드니까 더욱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더더욱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또 더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점점 더 바빠지시니까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초기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하시는 말이 많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이 추종해서 인기가 높아지자 더 많이 기도에 전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하는 곳에 추적해서 따라왔어요, 제 아들이. 그래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같이 함께 가지 않았어요. 다른 동네로 가자. 다른 동네로 갔어요. 주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지 않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바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도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에 바쁘고 노느라고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점점 더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바쁘고 마음은 분주하고 또 기도 없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많아지고 또 세상에서 일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것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더 바빠지고 그러니 더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래 더 삶은 바빠지고 더 분주해지고 더 정신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없이도 잘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잘들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시험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고리를 놓치면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문제의 악순환 속에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가 뒤숭숭하죠. 마음 복잡하죠.
마음 상할 일도 많지요. 인간 관계에서 부딪히지요. 신경전 벌어지지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해. 기도하지 않아서 생겨진 숱한 문제들, 시험거리인 거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옛날에 그 찬양 얼마나 열심히 불렀어요. 요새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생각할 틈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가운데 두 자를 빼면 뭐가 돼요? 주문 되는 거, 주문.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주문이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뜻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룩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온라인 접속 상태가 돼야 합니다. 온라인.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라인이 온라인이 돼야 돼. 여러분, 온라인 되어 있어요? 온라인 돼야 됩니다. 인터넷 오프가 돼봐봐 난리가 나지. 막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아니, 그런데 기도 라인이 오프되는 거는 뭐 불편함이 없어.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 대한 모든 것이 작동하듯이 우리의 삶의 라인도 잘 작동하려면 기도의 라인이 온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혹시 우리의 기도의 라인이 오프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온라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수리하십시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삶의 라인 가운데 기도의 라인이 온라인 되어 있는지 제일 먼저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신적으로 영적인 피곤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가 되려면 오늘 본문의 두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 전 지지난달인가 제가 설교했던 똑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접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단어가 뭐냐면 첫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단어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눈을 뜨는 사람은 그날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야 눈을 뜨는 사람, 이미 벌써 많이 뒤처진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그래야 그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바로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새벽이 주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구별된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벽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다 그냥 부엉이가 돼가지고 밤 늦게 자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 이 현대의 생활, 결국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자꾸 퇴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빌레그램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어떤 말 한 줄 아세요? 그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시던 분 아니에요. 복음 집회를 뭐 엄청난 그 메머드 군중 속에서 그렇게 복음 집회를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세계를 쭉 돌아다녔더니 소감을 이야기하기를,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그리고 스위스에 갔더니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에 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대한민국이었다니까. 네? 오늘날에 바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그 새벽을 깨웠던 우리 선배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바로 그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의 소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거지요. 바로 그 새벽 기도 소리가 한국교회의 심장 소리인 것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새벽 기도 소리가 멈추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금 새벽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소리를 들려야 교회도 살고, 새벽을 깨우는 가족이 있어야 그 가정도 사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미국 교육부에서, 미국 교육성이라 그러나 미국 교육부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선정해서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놀랍게도 그 가정이 한국인 가정이 선정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그 백인 우월주의고, 얼마나 미국이 보기보다는 아주 벽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대 간의 벽도 뭐 이런 모든 그런 삶의 벽이 있는 그런, 또 얼마나 그 인종 차별이 또 심한 곳이 미국인지 몰라요. 그런 데서 미국을 대표하는 가정, 대표적인 가정으로 뽑힌 것이 우리 한국인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그러면 또 해야지. 그러면 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바로 고광림 전혜성 박사 부부의 가정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고광림 전혜성 부부. 이 고광림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대를 최연소 교수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5개인 분이에요. 아내 또 전혜성 박사는 예일대학교 사회학 교수였고, 또 대통령 무슨 보좌관도 하고 그랬어요. 6남매를 뒀는데 6남매가 전부 다 출신이 모두 예일대, 옥스퍼드, 하버드 6명이 다 그렇게 소위 아이비리그 출신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집안에서는
서울대 가도 집안 망신이라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서울대는 대학으로 안 쳐준다는 건가?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 세계 명문 대학들만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지 그 비결을 신문 기자들이 몰려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이 가정을 지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부부의 답변 중에 새벽 식탁에 대한 대답이 주목을 끌었는데, 이 고 박사는 롱아일랜드 대학의 강의를 매일마다 나가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새벽 3시 52분 기차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들은 밤늦게 모두 귀가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매일 새벽 3시에 모두 식탁에 모여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가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 시에? 새벽 3시에. 저도 한 새벽 50분, 40분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차 운전하고 이런, 나도 엄청 잘한 줄 알았더니 이 소리 듣고 제가 오며 기주가 했습니다. 새벽 3시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아침 식사도 하고 가족 기도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새벽 식탁이 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3시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바로 그 새벽의 시간이 그 가정을 그토록 건강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뛰어난 가정으로, 명문 가정으로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새벽을 정복한 사람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위인들이 다 대부분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대면들인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도전을 좀 받으세요. 이런 그냥 흘렸던 애 보내지 말고 좀 가슴에 좀 담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뭔가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성도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만의 한적한 곳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가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한적한 곳이 있는 사람, 그분이 진정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적한 곳. 세상에서도 그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독이 사람을 성숙케 한다, 뭐 이런 책도 있고. 우리는 고독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만의 한적한 곳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한적한 곳에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광장에서 오순절 대부흥운동이 일어난지 알지만은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그 부흥의 운동은 일어난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광장에 그 오순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흥운동이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난 줄 알지만 사실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여의도의 광장의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 기도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쇠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쇠락하면 좋겠어요? 부흥하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또 저에게 달렸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사회가 복잡하니까 꼭 새벽 아니라도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새벽 하라면 좋겠지만 자기의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보다 무모한 일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적한 곳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자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자리까지 가느냐, 그것은 기도의 자리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동역자들 이렇게 보면 달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네. 지나고 나보면 알아. 지나고 나보면 꾸준히 기도한 사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곧 삶 속에서 그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욕심만 낼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한두 달밖에 안 지났지만 다시 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떠내려 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그랬죠. 히브리서에 흘러떠내려 버린다고. 자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떠내려 버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어야지요. 옛날에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나이가 칼을 빼면 뭐라도 자르라고? 너무 오래된 이래서 잘 모르나. 무라도 잘라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결단성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국이 모임이 제한된 이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모임이 제한되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 주일 낮 예배조차도 이제 제한돼가지고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대부분 성도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제한된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국을 영적으로 쇠락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외에 다른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 외에 다른 문제가 없다. 기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를 확실히 부여잡고 기도의 고삐를 확실히 부여잡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상국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 인생은 문제의 바다와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거리 속에 삽니다. 수많은 시험거리 속에 삽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 삽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도의 문제임을 깨달았사오니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무릎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릎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상국교회 지체들 다 기도의 무릎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모든 문제, 모든 갈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 속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어디 가나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기도가 늘 하나님과 기도가 늘 온라인이 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고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기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의뢰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늘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의 자리 꼭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 외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외에 결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가 문제이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옥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바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온 힘을 다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면서 정한 시간에 정한 기도의 자리를 소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여 깨닫고 하나님 기도를 확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목체들 기도의 삶을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성실하게 기도하옵소서.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이 세상 물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내려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사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도전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생곡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만이 그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고 이 코로나 시국을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4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큰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라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인터넷 또 그것으로 또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저들 모두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저들의 또한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이제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한결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여기 드려진 예물 또 그리고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까지 다 기뻐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속에는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항상 어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감사의 일들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1000번째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이제 230번째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변없는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진실되게 믿고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재나 보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이 손길들을 주목하시고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금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양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시고 그 변함없는 마음 심지궂은 마음을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심지궂은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일상 속 생활 속에서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일당백을 해야 돼. 아멘도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예배에 우리 예배 그 요원, 예배 위원들 외에는 다 지금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청소는 2주간을 7월은 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도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우리가 같이 함께 드리게 돼야 되는데 이 방역 이 효과가 있어야 인원이 떨어져야 확진자가 떨어져야 이제 될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좀 활발하게 홈페이지 좀 들어오시고 또 우리 카톡방에서도 서로 좀 좋은 소식들 나누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좀 그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구역장님들은 좀 전화들 좀 자주 좀 하시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우리 서로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회장님들 또 임원들이 또 전화 또 같이 또 해서 서로 교제하고 지금 시대가 그런 SNS 또 이런 통신으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 평일에 쭉 문자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우리 예배 필수 인원들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우리 그 예배위원들은요, 보통 기존 예배 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말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 교회 알리실 말씀 없죠? 없으면 다 일어서서 우리 파소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제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생국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